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찬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노래하고 찬가는 어떤 점이 다르죠? 노래와 찬송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쩔어. 그 쩔어의 내용이 뭐죠? 방탄소년단의 쩔어.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감정. 나 잘났다. 나 슬프다. 어제는 비가 내렸네. 키 작은 나뭇잎새로. 자기의 우울함. 칵테일 사랑? 밖에는 우울한 비가 내리네. 이런. 노래라고 하는 건 다 나의 어떤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터져나오는 게 이게 노래거든요. 찬가는 뭐예요? 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상태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가는 나는 오히려 이렇게 비천하게 떨어지고 저분의 어떤 그 위대함 자체를 내가 이렇게 알았을 때 그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나의 비천함이 쫙 깔리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때 나도 참 대단하지만 너도 대단하다 이건 찬가가 아니거든요. 대단한데 내가 한 50 할 때 내가 100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의 어떤 조금 약간의 지분을 깔아놓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그건 찬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로? 나는 비천함이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100, 1000만 떨어져갖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치욕, 모든 멸시와 천대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비천한 자리에 나를 두었을 때, 그 비천한 자리로 나는 떨어지고, 말하자면 주님은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 그 갭만큼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먹고 살만한데 또 복권 당첨. 그때 야 대단하다 좀 그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생긴 상태죠. 죽게 생긴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의 어떤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게 찬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게 깔리지 않으면 사실 그냥 입만 이렇게 발삭거리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는 정말 찬송이 안 터져 나오지만 분위기상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문둥병자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때 돌아온 사람 몇 명이? 1명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9명 왜 안 돌아왔습니까?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문둥병을 고침받은 그 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어떤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깔려 있으면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때는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바꿔보니까 나한테 웬 떡이지 이게? 나에게 왜 이런 그 병고침이 내가 주어졌지?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진 이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닌데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제 홈프로스에 뭐 사러 갔는데 계산을 끝내고 이렇게 카드를 넣고 있는데 밑에 뭐가 바짝바짝 보이더라고. 뭐냐면 500원짜리 동전 떨어졌어요. 순간 500원짜리를 주울까 말까 하다가 그게 안 주웠어요. 근데 만약 그게 500원짜리 아니고 금덩이였다고 칩시다 말이죠. 그게 내 어떤 지갑에 있더라, 뭐 가방에 있더라고 치면 그건 내 건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왜 내 속에 들어와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000원, 2,000원이었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입마에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1억짜리 수표였다? 아니, 그게 너무 작나요? 10억짜리 수표였다고 치면, 100억짜리 치면 무서울까? 사실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나는 100억을 벌만한 게 없는데 내 속에 100억이 들어와 있다고 치면 그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내 것이 아닐 때 느끼는 그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게 왔으니까. 이 문둥병의 고침은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나는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병 고침의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기도를 많이 했고,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도 뭐 천일 기도를 했고, 야, 드디어 내가 천일 기도를 채우니까 이런 복이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내가 천일 기도한 나의 행함의 공로로 내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땡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참가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내 권리의 기반을 두고 높여드리는 건 참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공로도 인정하고 윈윈이 되는 거죠. 쌤, 윈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복이 아닌데 나한테 왔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참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참가라고 하는, 오늘 뭐라고 시작합니까?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말하자면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들어왔다? 그때 뭐하나? 그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찬양할 만한 노래 제목이 될까요? 주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왜 굳이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와야 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터미네이터를 보고 참 임프레시브한 장면을 뭐냐면, 터미네이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휘 부는 그 로스앤젤레스입니까? 거기 뒷골목에 밤에 폴리스 KB 이렇게 순찰 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뒷골목 막 쓰레기 날리고 막 날리는 거기에 뭐 번개처럼 막 빛이 휙 비치면서 한 몸매 좋은 남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뻘개 벗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터미네이터 아놀드. 예. 아놀드 슈왈체네거 거기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실 때 말이죠. 그렇게 온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하필 여자 자궁 속에 물론 자궁이 이제 아들의 궁전이니까 좋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산부인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됩니까? 온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굳이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또 어때요? 또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킨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와야만 했냐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경로로서 내 몸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거할 만한 그런 몸이 아닌데 지금 그게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마리아로서는 상당히 자신의 비천함에 비춰봤을 때 나같이 비천한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면 기왕이면 왕궁에 있는 정말 고귀한 그레이스, 고귀한 여자 왕비 말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그런 아무튼 좀 고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여인의 몸에서 왕궁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 동네 그 시골 깡촌인데 말하자면 그 시골 깡촌의 한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 아들이 온다라는 자체는 이게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내가 소유할 만한 영광인 것 같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에는 이제 그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거할 만한 그런 내가 지금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은 늘 먹기를 탐하고 말이죠. 피곤하면 뒤집어 져야 되고 막. 은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때 잠못 잤다 그러는데 왜? 아빠가 막 잤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면서. 그래서 잠 못 잤다. 이게 피곤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코도 골고 이빨도 갈고 말이에요. 아까부터 정한 이빨 하루 때문에 잠이 깨요. 막. 뭘 먹나 싶은데 보면 이빨 갈고 있어. 후에 뭘 먹는 것 같아요. 아다닥 가는데 이빨 상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고상한 몸이 아니에요. 항상 걸을 때마다 찌리르륵 음악이 들리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BTS도 춤출 때만 멋있지 가장 어려운 안무를 한다면서요. 걔네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BTS라고 혹시 알아요? 정도면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BTS라는 방탄소년단의 영어 약자 앞에 딴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걔네 몇 살이니까 방탄소년단 애들이. 걔네 나이 한 30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걔들 이제 방탄 어른들 되겠죠. 지금 소년단이 좀 방탄 할배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고상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손에서 뭔가 빛이 나가듯이 이렇게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거하시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아름다운 몸이 아니다 이런 거죠. 양치해주지 않으면 냄새나는, 매일 샤워해주지 않으면 냄새나는 몸이잖아요, 이 몸이. 그런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들어와 거하신다? 이건 뭔가 이질적이에요. 너무 안 맞죠. 너무 안 맞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습니다. 기뻐하였음은.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 비천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어떤 단어, 영어로 humble,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천함하고 달라요. 생각해서 말하는 비천함이라는 것은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게 다른 차원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 초라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가라고 하는 거, 이 비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기로 왔죠?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말씀 봅시다. 그것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 말이죠. 이미 어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한다 말 있어요. 있는데 왜 다시 굳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 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거. 속량을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 이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사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겁니다. 여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속량.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자, 이제 제가 중요한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말씀을 봐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3장 15절 우리가 다 거의 외울 정도로 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자와 누가 원수가 됩니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어때요?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뱀을 물리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 마귀를,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요. 언약대로. 자, 언약의 구조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언된 언약 자체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언약대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손으로 오신 겁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언약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언약의 구조만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인상적인 멘트였기 때문에. 구남도라는 영화를 춘천에다가 세트를 만들어 놓고 찍었답니다. 실제 구남도의 3분의 1 사이즈로 만들었대요, 그 세트를. 그리고 한 몇 개월인가 찍었답니다. 3개월, 몇 개월인가. 근데 배우들이 구남도 세트장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 막장 세트였으니까. 탄광 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막 햇빛 쏘고 놀다가도 일단 그 구남도 세트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찍을 때마다. 송중기가 그때 제대하고 나가서 막 처음 갔은 건 태양의 후예 찍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군바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 구남 세트장에서 그 컴컴한 세트장 속에서 그 탄캔 연기를 하면서 그들이 찍으면서 어떤 한 배우가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고 뭘 다 왔냐 하면 이렇게 그 기사가 그 배우가 얘기를 했어요. 배우인지 감독인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이 세트에 들어갈 때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차피 끝이 있는 허구니까 이 세계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차피 끝이 있는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남도 세트장이 너무 힘들어도 어쨌든 간에 영화 끝나면 다 때려 부술 허구의 세계잖아요. 그게 세트장 자체가.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흔적을 남겼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죠. 살아가는 게. 돈도 벌어야 되고 말이에요. 집도 구해야 되고 아픈 병원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나갈 허구의 세계입니다. 허구의 세계. 이 세계는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현실은 어때? 진짜 현실은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그 우리가 아는 이 진짜 뭐 찌르면 피가 나는데 이거 정말 이게 진짜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고람도 세트장 속에서도 찌르면 피가 나고 뭐 괴롭고 힘들고 뭐 너무 힘들. 그래서 굉장히 그 배우들이 그 격투신하고 그럴 때 그 안전에 정말 유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죠? 나랑 살래 죽을래 했던 얘 누구지? 소지섭하고 그 애하고 막 싸우는 사람 나오거든요. 싸울 때 정말 많이 합을 맞췄다 그래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굉장히 그 싸우는 사람이 멋있어요. 막 던지고 그러는데 아주 실감나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여기는 끝이 있는 허구의 세계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예요. 그 언약의 세계에서 여자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허구의 세계에서 진짜 세계, 언약의 세계로 옮겨지는 그 자체가 복인데 이 허구의 세계에서 진짜 현실 세계로 옮겨지게 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어떤 과정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도리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여자가 먼저 있고 여자의 아들이 나중에 있는 것 같지만 언약 속에서 누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를 있게 하고 여자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연대기적인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여자 있고 이제 그 여자 태속에 아이가 생겼고 10달 동안 있어서 태어나고 하는 이렇게 되지만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있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자가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 세계 속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 천국을 말씀하실 때 니들이 참 너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단 말이죠. 남자 여자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내 남편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지금 천국을 모르고 있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따로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말씀하신 바울이 말하기를 장가를 간 자는 아니 간 자처럼 아니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왜? 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현실을 쭉 가는 게 아니니까. 허구의 세계에서 잠깐 지어진 세트의 어떤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들어온 자가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여자가 된 자들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현실에 언약 구조의 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보면 그 세계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면 그 세계 속에 보이는 것은 뭐냐? 원수가 보여요. 원수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그 순간부터 전에 없던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원수, 애니미인지 적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적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적이 어떤 형태로 다가와요? 너무 하나님의 잠깐 그럼 중간 한번 사무엘상 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이게 뭐 마찬가지로 찬양인데 한나의 기도 겸 찬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1절을 봅시다. 먼저
지금 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가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맥입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 다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갑자기 한나가 원수들을 말해요. 원수들을. 자,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1장 보면 나오지만 그 사무엘서 1장에 의하면 한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냥 봤을 때 한나의 원수는 누구냐 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자기는 아이들을 막 순둥순둥 낳았잖아요. 누가? 브린나가. 그 브린나가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으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한나를 괴롭히죠. 뭐 다 아는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의 자식이 있고 한나의 자식이 없었더라.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브린나가 나와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지금 적수가 원수가 누굽니까? 브린나예요. 한나가 임신 못하기 때문에 괴롭히니까. 자, 여기서 지금 두 여자가 나오지만 이 그림이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인 사무엘을 품게 된 이 한나가 여자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자인 사무엘이 없는 브린나는 자식이 많지만 어때요? 여자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전히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허구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현실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세계, 허구가 아니고 진짜 언약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의 눈에만 누가 보인다? 원수가 보여요. 원수가. 그 원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영원히 허구의 세계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단순히 브린나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지금 펼쳐 있죠, 그죠? 사무엘상 2장에 좀 펼쳐보면 예를 들면 5절 말씀, 5절에 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뭐 그러면서 이제 쭉 여호와께서 뭐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10절 말씀 읽고 넘어갑시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 원수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자와 원수라고 하는 그 뱀, 여자의 원수가 되는 그 뱀의 세력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마귀를 보여주는 건데 그 마귀의 활동상은 언약의 세계 속에서 그 마귀는 어떤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마귀 몰랐습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마귀? 그래서 그 마귀의 정체를 아까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귀의 실체를 무엇으로 알려줬어요, 저한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생각 안 납니까?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에덴 동산에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귀, 뱀의 형태로 왔지만, 언약의 구조에 들어와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되면 진짜 현실 세계 속에서의 원수인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활동한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활동합니다. 왜? 반드시 율법에는 정죄가 따라오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끝없이 선과 악을 나누거든요. 선악과를 끝없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 야,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했잖니?
가늠 안 한 것은 선이고 한 것은 악이야. 끝없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개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해 뱀 머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의 효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면 얼마나 이젠 율법의 효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완성해 놓으신 그러니까 예수가 완성해 놓으신 그 성취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허구의 세계, 선악적인 세계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면서 자기 내부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감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지를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잠깐 할 수 있지만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히피들이 살다가 결국은 다 청소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막 나간다?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계속 막 나가면 감옥에 보낼 거예요. 감옥에 막 나간다? 괴로워 살 수가 없죠. 그건 자결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반드시 언약 구조에 들어온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 원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원수는 어떤 형태를 띈다?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47절에 뭐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 누구를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구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구원되었으면서 동시에 허구의 세계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언약의 세계, 진짜 현실 세계로 빠져나온 겁니다. 군함도 세트장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보니까 어때요? 햇빛이 있는 거예요. 군함도 내부에 칙칙한 가스 불빛 그 불빛이 아니고 진짜 빛을 본 겁니다. 말하자면 보고 보니까 드디어 자기 속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함. 이 비천함은 그래서 뭘 말하는 것이다?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세계에 살아가는 그 어두움, 그 허구의 세계, 그 군함도의 세트장의 세계, 그 비천함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켰다 말이죠.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끝없이 율법을 가지고 선악적인 체결 율법을 주무르며 살아가는 그 비천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보니까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가 아니고 뭐가 비천하다? 허구의 세계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자체가 비천한 겁니다. 법의 세계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비천한 거예요. 아침에 와서 우리 원규가 또 이 스마트폰으로 막 이렇게 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으니 책상에 모셔갖고 원규가 우리 접자주보 저걸 접으면서 스마트폰은 공부를 위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줬어요. 또 하나의 법이에요. 스마트폰 공부를 위한 거예요. 이제 볼 때만 정죄받아요. 공부 위한 건데 여기 지금 게임하고 있네. 법의 세계, 율법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 자아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이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3만 단어를 외웠다. 나는 역시 스마트폰을 잘 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선함의 세계에 도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때요? 게임을 한 사람이 눈 베리고 막 잠깐 가서 눈 다 파괴됐으니 막막 나갔어요. 하도 게임만 하고 정죄를 받으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온 자와 나오지 않은 자, 예배를 드린 자와 안 드린 자, 헌금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우린 모든 걸 다 이 허구의 세계에서 구축되어진 율법 세계로 우리를 평가하고 타인을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적폐 세력과 뭐 반대는 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허구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서 군함도에서 소지섭한테 터진 애가 있어요. 소지섭한테 막 나중에 막 총 맞고 죽은 애가 있습니다. 소지섭한테 계기다가. 그럼 그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까? 군함도 내에서 일본인 소장도 죽거든요, 나중에. 아, 죽나? 어떤 하면 죽는데. 그 허구의 세계에서 나오는 순간 다 잘했다라는 말을 듣겠죠, 그죠? 악인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허구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진짜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간음자요 살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죄는 뭐냐?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세계에서 규정된 선악 체계로 자기를 규정짓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의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진짜 세계, 언약의 세계에 저항하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모든 여자는 원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존재에 눈을 뜨는데 그 원수의 활동상은 무엇이다? 성과 악의 체계요, 율법의 체계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어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품음으로써 여자가 안 된 사람 눈에는 그냥 허구의 세계에서 보이는 그 율법적인 의 외에 다른 가치가 없어요. 다른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원수로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그 친근한 나의 동지가 되는데 그 어떻게 원수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킴으로써 그림자처럼 원수의 존재를 알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6장 14절입니다. 17절 말씀. 17절 먼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끝없이 그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뭔가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뭐냐 말하자면 흔적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14절 말씀, 14절 말씀,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끝없이 유대인들이 그 위에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3절 말씀에 13절에 할례 이 할례를 받았는 자부터 해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율법으로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한 거예요. 원수 노릇을.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뭐 그거 다 원수예요. 나에게 참되 바르게 말해주는 그 모든 티처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여자가 되어 보니까 다 그게 원수였다는 거죠. 그 참되거라 바르거라 그것으로 자기의 자아를 규정짓고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던져버리는 것, 대항하는 것.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 유대인들의 후예의 모습. 그 뱀의 후손들의 모습이죠. 뱀의 후손들의 모습. 그 무수한 티처들의 모습. 참되거라 바르거라. 스마트폰은 공부할 때만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능을 하지 않고서 이 허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애한테 혼낼 때마다 이건 지금 그 마귀적인 방법이네 하고 내가 지금 율법으로 애를 하면 안 돼 또 안 해버리면 허구적인 세계에서 걔 배우 노릇 못해요. 허구의 세계에서는 감당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여종의 비천함을 돌봤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허구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현실 세계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허구의 세계도 알고 진짜 현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 현실 두 세계를 다 아는 입장에 서서 야 이놈아 스마트폰은 공부할 때만 쓰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진짜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해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도 이 허구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속에 들어오시듯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됐을 때 비로소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왜? 이쪽 세계에 있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꼭 필요해서 뭔가를 할 때도 이것은 허구의 세계에서 필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이에요. 유대인들의 허구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허구의 세계에만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죠. 제가 정말 이쪽 침을 뱉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물고 있다가도 저는 물론 거리에 뱉지는 않아요. 그냥 그 하수구에 정확 뱉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침을 뱉으려고 입을 담고 있는 찰나에 앞에 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닫고 이걸 담고 한참을 더 걸어가요. 저 지나갈 때까지. 왜냐하면 허구의 세계에서는 목사가 가르침을 갖다가 뱉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흠이 돼요. 진짜 복음 자체를 전할 때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적인 의로 진짜 복음 자체를 회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괴롭지만 입에 가래를 물고 있다가 한 블록 더 가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살짝 하수구에 꼬리를 딱 시킨 거죠. 허구의 세계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또 안 믿어주거든요. 공부도 좀 해야 돼. 허구의 세계에서 너무 돈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그것도 원래 주님이 주시는 그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허구의 세계에서 그래서 끝없이 성도는 자기 의로움에 펑크 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뒤를 봅시다. 그래서 그 51절 말씀 봐요. 51절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뱀의 후손이에요. 원수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열매가 많아요. 분인나가 아이들이 많은 것처럼 자기 행함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다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청년 부자가 와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뭐 할 것이 많은 거죠. 그게 마음의 생각이 그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세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틀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허구의 세계에서 이 선악체계 속에서 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죠. 가장 그 세계의 규례를 잘 지킨 자, 그 세계의 가치관을 충실히 반영한 자, 그 권세 있는 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자가 권세 있는 자예요. 율법주의 사회에서는 율법 잘 챙기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연예인 세계에서는 제일 잘생긴 자가 권세 있는 거예요. 못생긴 애는 조욕밖에 못해. 영원히 주행 못합니다. 물론 한 번 했죠. 럭키 세븐 한 번 했는데 유해진이가 그걸로 다시는 못할 거예요. 끝이. 53 너무 가혹하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어떻게 했다? 부자는 빈손으로. 청년 부자가 와서 이거 저거 다 했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그때 돌아가죠.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자손들 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내부에 찾아 들어가신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에게만 비로소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진짜 세계, 언약의 세계의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없이 그 율법적인 세계에서는 펑크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인을 아니라고 속였다, 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는 이삭 집안의 그 개판 5분 전의 모습들, 야곱의 그 사기성 농후한 행동들 다 무엇이냐 하면 끝없이 율법적인 그 허구의 세계에서 펑크나는 부분을 주님이 찔러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미 그들 내부에 들어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터져 나오는 하나의 그 흔적들이죠. 흔적들. 우리 만화에 보면 나갔습니다. 폭탄 터지면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머리도 날려 그런 것처럼 뭔가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그 내부에 계심으로써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남자와 정상 결혼을 통해서만 불러와야 될 배가, 율법적인 허구의 세계 속에서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배가 나와야 되는데 율법적인 허구의 세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의 가치관을 다 무시하고 허물어 버리는 방식으로 언약적인 세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 그 설교 요약에 보면 한번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을 보면 그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상의 가치 상식을 뚫고 성도의 삶을 주도해 간다는 거죠. 상식적인 일상의 가치, 상식 그다 뚫어버리고 반복되는 말이. 위의 문단 보세요. 남자를 모르는 여천의 아들이 있을 거라는 선언. 그냥 주님 본인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오셔도 되는데 결혼 전에 오심으로써 그 마리아의 배를 불러오게 하심으로써 그 시대의 풍부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적인 가치 세계 속에서의 어떤 가치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원수인가 말이죠. 무엇이 십자가의 원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무엇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 안목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서신서의 그 심오한 십자가 복음의 비밀들이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세계를 허구로 볼 수 있는 안목,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그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그 사실이 우리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진짜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허구의 세계임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늘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